오늘은 교회가 성서주일로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성경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억하고 도전하는 주일,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 이 성서주일, 성경주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에 처음으로 성서공회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이후에 1954년에 지금의 표현으로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나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죠. 매 순간마다 그냥 운으로, 그냥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일 수 있고 선생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라나다 보면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말, 사람들의 말,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나면 그렇게 들어왔던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말, 어디선가 들렸던 세상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다 뒤섞여서 이제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이 생기죠. 그리고 그 나의 기준을 붙잡고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딱 주어져도 저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제각기 다 다릅니다. 왜요? 우린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이 나의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기준이 완전히 옳다라고 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 기준, 지금 나의 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는 것을. 날마다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뉴스를 보면 때로는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박수도 치고 옳다 그르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진짜로 온전한 건가? 이게 전부인가? 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완전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 세상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집안에서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자신 있게 당연한 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부모인 나도 인생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되는 것인지 나조차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10m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런데 눈을 가리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걸어간다라고 하면 몇 걸음을 떼는 것도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분명한 길이 맞나? 위험한 거 아닌가? 무언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 내가 엉뚱하게 차길로 들어와서 차에 치이는 거 아닌가? 무섭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산다라고 자신하지만 사실 건강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날 때부터 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앞을 알지 못하고 걸음을 내딛어야 되니까 때로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괜찮았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지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이 맞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내 손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안내줄이 있다면, 튼튼한 줄이 있는데 내가 이거 손에 잡고 이 줄만 붙잡고 나아가면 나는 어려울 거 없어. 나는 안전해. 나에게 죽음은 닥쳐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줄만 붙잡을 수 있다면요. 나아가서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줄이다. 이것이 참으로 생명의 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더욱이 이 길은 평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소리,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붙잡아야 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생명의 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무언가 내 마음에 막 뜨거운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내 멋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사람이 하는 소리들 듣고 살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조차도 그건 사람의 말인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립니다. 그럼 그 1시간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이 시간이죠. 설교의 시간이요. 그럼 왜 설교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시간의 중심에 있습니까? 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말을 잘했어요. 목사의 말을 어떻게 한번 들어보면 웃고 울고 내가 무언가 느끼고 그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돼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강연 들어야 되죠. 멋지고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난 외모로 또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회에 와서 별 볼 일 없는 외모와 목소리로 재미없는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목사가 말 가지고 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설교가 예배 중심에 있습니까?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 좋은 설교는 내가 듣기에 귀에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설교고 그것이 참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운 설교의 시간입니까? 목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면 은혜로운 설교의 시간일까요? 그건 절반인 겁니다. 절반. 듣는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곱씹고 되새기며 그 말씀 위에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시간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이해해서 크게 나쁜 마음은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울 때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중에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좋고, 강 목사님 설교가 날로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인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러고 말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인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시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싸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싸움인 겁니다. 이건 저의 싸움이죠.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목사 보고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싸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전하는 말씀, 특별히 이 디모데는 나며 자라는 순간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정말 그 말씀 위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릴 적부터 듣고 말씀을 먹고 사모하며 붙잡았던 그 말씀 위에서 나아가라. 그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말씀만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막 뜨거운 뭔가를 경험해야지, 막 기도받아야지, 기적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놓고 세상이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막 수십 년 했다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말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은 못할 수도 있죠. 어색하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말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럼 최소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있어야죠. 서투른 표현이지만 내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은혜는 그 뜨거움의 믿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일하면 다 잘되게 해주신다, 아이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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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외치면은 다 잘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바알의 우상이죠.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권면드렸지만 여러분, 그 말이 핑계가 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살면서 그냥 그 말로, 우리 말에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겸손으로 위장하고 있는 변명과 핑계예요. 아유, 나는 참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며 나아갈 때,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은 진실한 겸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싸우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나의 기준은 어디선가 들었던 말, 세상이 하는 소리들,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으로만 차 있으면서 그냥 목사 만나면 예의상, 교회 성도들 만나면 예의상,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말만 하면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이건 변명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다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이분 참 믿음 안에 열심히 사시는데 그래, 우린 다 부족하지라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보이고 판단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막 착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와,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번영도 주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또 믿음의 능력 얘기하면 자꾸 신비로운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기도하면 막 뭐가 들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허황된 소리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벌어졌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도, 우상의 선지자들도 때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 가운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의 말씀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은 목사님 설교 별로였네, 오늘 설교는 나한테 안 와닿았네, 판단하고 끝나는 거, 소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요즘에 좋은 설교들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죠. 듣고 설교가 참 감동이 됐어, 좋았어, 한순간에 마치 영화 드라마 보고 눈물 한번 흘리고 박수 한번 치고 감동스러웠어 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사는 것처럼 설교를 소비하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소비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한번 사랑해 볼까? 정직하라 하신 한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바보가 돼도 오늘은 좀 의롭게 한번 살아볼까?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웅이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은 해보면 찬양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요새 찬양들이 같이 부르기 좀 어려운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입니다.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7절부터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의 말씀이 이거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깊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